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은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바벨론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마도 히브리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물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이름이 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름을 높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방주 밖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 되게 하자.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히틀러, 무솔리니,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다스려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늘 흩으십니다. 이유는 이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동서로마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이유는 밑에 히브리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히브리 사상이 깔려 있고 313년 밀라노 칙령하면서 데오도시우스가 395년에 교회를 국교화하면서 라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 전부 바티칸공이 1961년 정도까지는 다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라틴어도 못하지만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심볼라이제이션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황들이나 사제단들만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제 명령과 규례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나타나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반발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면 세계 어디를 가도 제일교회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도 꼭 있습니다. 이름을 내라는 게 아닌데도 북한에 쌀 보낼 때 보면 우리가 쌀을 보내면 그 위에다 다 이름을 씁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누구.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다 띱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름 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강한 자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 되게 하자. 그런데 이들이 자꾸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바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밑에서 지금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겁니다. 바벨, 하늘의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가장 많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최고의 자유함과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거 저스티스입니다. 훨씬 높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내 의견과 맞는 사람에게 같은 부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11절까지는 야벳과 함에 대한 자손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어기고 세상에서 자기의 멋대로 금수와 버러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옳고 그르다고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법과 공의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지금 이름을 내는 데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죄는 세퍼레이트 한다 그랬습니다. 디아보로스. 너와 내가 달라진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내 이름을 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방주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교회 분열이 다 어디서 생깁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너보다 높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목회자인데도 배척을 당하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상처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마음의 평화와 참된 구원은 없다. 내가 남편에게 싫은 소리라고 바가지 긁어도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을 쌓아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게 지금 벽돌을 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당시에 문화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벽돌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보다 더한 발명입니다. 굴이나 바위가 있는 곳 안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인간의 문명이 동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진흙이 많은 곳을 발견을 하고 인류가 첫 문명의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물론 저는 못 가봤지만 만리장성 같이 가십시다.
근데 만리장성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같이 만납시다. 밑은 돌로 만들었거든요. 풍화작용으로 돌은 깎여 나가지만 돌로 쌓은 만리장성 맨 위에다가는 벽돌을 얹었습니다. 이게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발굴한 현정은 성입니다. 둥그렇게 싸서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만리장성 4,000km를 쌓았습니다. 흉노족이 들어올 때 흉노족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으로 무너집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가 외부의 침입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문장이 뇌물을 먹고 흉노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사건 같지만 언어를 흩었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그래서 침략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36년 시야에서 우리가 바뀐 게 일본어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말씀 속에 영혼과 마음 속에 머릿속에 있으면 이 말이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입니다. 2번 추설 입 밖으로 나오면은 말입니다. 말이 움직이면 행동입니다. 너와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안 통하지만 사실은 말이 안 통하면 지금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십니다. 이걸 시련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흩어짐 뿐만 아니라 이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흩어짐, 하나됨, 이 하나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이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싶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이 분리는 자녀와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지고 너를 다스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교회에 와서 자꾸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스림을 받거나 분리되거나 흩어짐을 받게 됩니다. 그 현상의 제일 표면적으로 그 다스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다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조차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이거 회복하는 역사가 성령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영어, 불어, 독어를 썼는데 다 하나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주의 영이 내려와서 이들이 제대로 하나가 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합니까? 잘합니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까? 지금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과 우리의 가정이 모디파이 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커지고 예배 드리는 자의 심령이 더 많아지지 않고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타이타닉 기억나시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하나님도 못 부실 정도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게 150m라고 했으면 이 길이가 한 250m 됩니다. 폭이 14m라고 노아의 방주 7만여 종, 7만 5천여 종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은 2,5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 브리티시, 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뉴욕까지 오려고 가장 큰 배, 가장 빠른 배,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깊이가 20m라고 했으면 이 타이타닉은 40m였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근데 2,500명 중에서 700명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데브라는 영화 아시죠? 갓파더리라는 영화. 7개 패밀리가 모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네. 이 7개 패밀리가 모여서 유럽의 모든 패밀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잘라가지고 술에다가 피를 집어넣고 하나다라고 하고 나오면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딱 두 패밀리만 살아남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섬기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언어가 하나 됐다. 내가 너와 대화할 때 마음이 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캐네디안하고 살아도 지금 애들이 더 커가면 이게 자꾸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넌 자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셔서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그때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니께 내 거라는 거예요. 내게 네 거다라는 겁니다. 없어도 배고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어도 배불리지 않고 유무상통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너와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이 오셔서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보니까요. 돈이 있어서 풍족하게 나누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눌 때 마음을 바꿔주셔서 풍성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져 가고 하루를 살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과 함께 하여서 너와 내 마음이 하나 돼서 적어도 자녀하고는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같이 살아가는 남편하고는 하나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니께 내게 있죠. 그래도 그거를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 평안 속에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